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9절부터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 교회력 가운데 가장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깊은 은혜가 흐르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저희도 따라 걷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으며 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둔 밤이 찾아옵니다. 도시는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하였지만 또 그리고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 밤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도착하신 그곳의 이름은 겟세마네입니다. 이 장소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장소였습니다. 올리브 열매가 눌리고 깨어져 기름이 흘러나오듯 그 밤에 예수님의 영혼은 깊이 눌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십자가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채찍도 못도 조롱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시며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괴로워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십자가의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영광, 구원의 은혜와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갑자기 감당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뜻과 뜻이 부딪히는 씨름이 있었고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끝까지 그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이 없으셨기 때문일까요?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고 정확하게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통 앞에서 괴로워하셨고 십자가의 무게를 깊이 느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모습을 담담한 영웅의 모습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이 두려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겟세마네에서 드려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도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42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속에는 그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가장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초월적인 모습을 떠올립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고 두려움도 없으시고 고통도 아무렇지 않게 감당하시는 분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고통을 실제로 느끼셨고, 그리고 십자가 무게 앞에서 심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의 과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경험하고 그 연약함을 그대로 나타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울까?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나는 고난 앞에서 약해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강한 척하는 시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2절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잔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죄,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저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게를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절대로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될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시듬이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조용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뜻과 뜻이 부딪히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사이에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감당할 믿음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겟세마넷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피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 앞에서 우리 역시 같은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없이 결정하려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 씨름을, 그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씨름 속에서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고통을 토론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은 고통을 말하는 순간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감당할 힘이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겟세마네스를 지나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묻는 밤을 지나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 우리는 강한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상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고통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에 머무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변화, 기도 속에서 완성된 순종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기도 속에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놀라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4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한 문장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려 퍼진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잔을 옮겨달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계속될수록, 기도가 거듭되어질수록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그 예수님의 상황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당시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종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이 문제를 없애주시고 이 고통을 끝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깊은 목적은 상황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를 이루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그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감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이해되었기 때문에도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은 기도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에 순종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3절은요,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사는 그 가장 큰 문제, 그 십자가를 없애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엄청나게 무겁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공급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사라지면 평안해질 텐데, 이 지금 내 앞에 찾아오는 이 문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평안해질 것인데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있어도 걸어갈 힘을 주겠다.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의 사람은 상황이 좋아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 전에 예수님은 고민하셨고 도망가고 싶었고 그 상황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기도 후에는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배신이 일어났을 때에도, 재판과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담담하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골고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이미 결정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결단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순종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된 순종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만들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만들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짐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중간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는 기도하신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공간에, 같은 밤에, 같은 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걸어가셨지만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그 시험 앞에서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같은 밤을 보냈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드러난 중요한 진리, 기도하는 사람과 잠든 사람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과 잠든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런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곧 다가올 영적 전쟁을 향한 마지막 초청이고 마지막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5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며 그들이 슬픔 때문에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 대신 잠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거웠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이후의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셨습니다. 체포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단하며 예수님 곁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처럼 말했지만 군인들이 오자마자 그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같은 밤을 보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혀 다른 결과의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지식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랑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기가 닥친 후에 하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믿음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터진 이후에 기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 배신과 고통이 오기 전에 이미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기도는
미래를 대비하는 영적 준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건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건을 견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폭풍을 멈추게 할 때가 있지만 더 자주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이 있어도 그 방향을 잃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매우 개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가? 예배는 드리지만 나의 기도는 사라지지는 않았는가?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찾아오는 순간,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 앞에서 도망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영적으로 잠든 자리가 아니라 기도로 깨어있는 자리로 나아가며 시험 앞에서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되어 십자가의 길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혼자의 힘으로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으셨고 눈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감당할 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골고다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갑자기 감당된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이겨진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각자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하지 못한 삶의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만큼만, 이것만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하게 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지나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상황을 먼저 바꾸시기보다 그 상황을 통과할 사람을 먼저 붙드시고 그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주간도 아닙니다. 겟세마네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무릎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겟세마네로 나오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내 뜻을 신뢰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힘으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로도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경험이나 능력으로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로지 기도로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문제를 즉시
없애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만듭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혼자 감당하려다가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겟세마네로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설명보다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무릎이 먼저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들고 싶다면, 십자가를 도망치지 않고 통과하고 싶다면 지금 자리에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지쳐서 쓰러져서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도 예수님의 고백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눈물을 순종으로 바꿀 것이고, 순종을 소망으로 바꾸며 소망을 결국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쉽게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는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겟세마네의 자리로 돌아가 기도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